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2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삭을 잘랐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 장면을 목격을 한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보고 여지없이 비난을 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율법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안식일과 관련된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렇게 구별하라. 딱 두 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또 랍비와 서기관들이 전통의 근거에서 여러 가지 수십 가지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규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규칙들을 보면은 육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뭔가를 만들거나 또 불을 피워도 안 되고 심지어 이동할 때에 그 거리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900m 이하로 제한시켜 두었어요. 그리고 그 금지 규정 안에 이삭을 자르는 것도 어떻습니까? 노동행위의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율법에 의하면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25절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또 함께한 자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록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성경에는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은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황을 보면은요, 안식일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진설병의 떡은요, 안식일이 되면은 새로운 떡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다윗이 먹었던 그 떡이 새 떡으로 교체되기 직전의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안식일에 대한 어떤 비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언급했던 것으로 보아서 다윗이 안식일에 이 진설병을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행위를 했지만 더 큰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정죄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강조점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제자들의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규칙이 생명보다 앞설 때 그때 규칙이 생명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았던 영화 장면 중에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긴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는 사람이 긴급하게 교회에 찾아와서 예배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배 관계자들, 부교역자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쫓아냅니다.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지 말라고 그 사람을 쫓아내는 그런 영화 장면을 본 기억이 있어요. 이것이 영화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연출된 장면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초신자가 교회를 처음 왔는데 그 복장이 예배자의 복장이 아닐 수 있어요. 반바지에 쓰리빠 이런 복장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배자다운 복장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막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담배를 피우는 불신자가 있는데 이분이 모처럼 교회를 나왔습니다. 또 새생명 축제 이런 날을 맞이해서 초청받고 왔어요. 그런데 주변에 앉아있는 분들이 담배 냄새 난다고 핀잔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런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규칙, 어떤 전통, 간섭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떤 규칙과 질서, 전통, 관례들을 강조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이 본질과 가치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겁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안식일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27절 말씀인데요. 27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이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말씀합니다.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고 쉼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안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던 이유는 뭡니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이 너무 피곤해서 휴식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휴식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이 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어요. 창조의 질서 속에서 창조의 피조물들에게 안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쉼을 의도적으로 가지신 것이죠.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쉼이 필요했기 때문에 안식하는 날을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또 예수님은요,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요,
성부 하나님만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쉼이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지만 천지 창조의 완성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날은 온 우주 만물이 또 천사들도 함께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날인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만드시고 통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이 되시는데, 예수님은 모든 영혼들이 매일매일 나를 구분하지 않고 매 순간마다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치유받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요, 회당에서 벌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일종의 예배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가 중심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곳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바리새인들이 들어왔어요.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주시하고 있거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가 끝난 상태였어요. 그래서 책망거리만 생기면 바로 체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 주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악한 상태에서 나오는 그 시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회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예배드리는 현장인데, 그런 현장에 죽이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다른 목적으로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동기, 그 목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악한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도 알고 계셔요.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그 악함을 아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상황 속에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멈추셨을까요? 자칫하면 붙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멈추지 않으십니다. 더욱이 그 회당 안에는요,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 불쌍한 영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은 바로 이 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오른손이었고, 나부터 이 아픈 사람은 아니었고, 어떤 질병에 걸려서 손이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아킬레스건이 파열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이제 빠지고 말라가지고 정말 볼품없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발목이 굉장히 얇아져서 정말 볼품없는 모습이 됐어요. 이 사람은요, 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생계 유지가 곤란한 상황이 있어요. 절박한 상황에 있는 그런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치유를 하면은 또 바리새인들로부터 거센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등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또 고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궁율이 없는,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 찍힐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취급되도록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든지 몰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이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보면요, 안식일일지라도 위급한 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해도 안식을 어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이 손 마른 자는 위급한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날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생각과 판단, 그 기준은 더 높으십니다. 즉, 단순히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수 있는데 그것을 뒤로 미루는 것, 이것이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안 하는 것, 이것이 지약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시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말과 태도가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날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짓누르고 죽일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손길이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손 마른 자는요, 치유의 은혜를 입습니다. 치유의 역사는요, 항상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질병으로 치유가 필요하신 분은요, 예수님의 그 긍휼이 가득한 그 마음에 호소하며 나아갈 수 있길, 그래서 치유의 은혜를 덧입는 주인공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손 마른 자가 치유를 위해서 잘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 사람에게 한가운데 와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숨기지 말고 자신의 상처, 치부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의 행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받으려면요, 드러내야 됩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치유를, 회복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숨기지 말고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무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치유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방해가 있었을지라도 영혼의 한복판에 나서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이 있는 곳, 그 한복판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은요, 첫 번째, 규칙과 전통보다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선한 일을 미루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치유되어야 할 영역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